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께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성경에 보면 꼭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은 강하게 훈련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세상이 아니고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죠.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잘못하면 조금만 한눈 팔아도 복음을 놓치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봐서 자꾸 갈등, 염려, 고통 속에 자꾸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당신의 계획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왜 있냐?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유지를,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가문을 보면요, 저 큰 대기업도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경제를 갖고 있는데도 그 후손들이 자기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상 때부터 이루어지는 그 부모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또 자기도 그러한 부모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의 대물림이다 이런 말은요, 사실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능력이 안 되는 자녀가 그걸 받아갖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그 경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사회에 큰 역할을 한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 자녀를 우리가 아들, 딸을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서 이 세상에 큰 증거를 나타낼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유업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불렀거든요.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말씀 나누면서 창세기의 큰 주제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 물론 뭐 주제는 많아요.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도 평생 설교해도 나요. 그런데 그 전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이 3가지인데 그게 뭐냐? 창조 왜 만들었냐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6일 동안 천지를 5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 6일 동안 6일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들고 7일 내에 안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천지를 창조했냐면 나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안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천지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만족하셨어요. 왜?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살면서 전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꿈을 꿨던 거죠. 천지 창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고 싶어서.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법입니다. 관계의 법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도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일수록 법이 잘 돼 있어요. 그게 관계의 법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묶으려고 주는 법이 아니고 서로 간에 그 법이 없으면 서로 간에 침범을 해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만물의 주인, 이 만물을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계약을 성립시킨 거예요. 그게 2번째 사건으로 설명했어요. 3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해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직원들을 되도록이면 직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관계를 잘 맺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게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노는 것도 좋은데, 그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 원하셔요. 그 지역, 그 직장, 그 산업 현장, 그 학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과의 복음과의 관계를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큰 민족, 그냥 지역으로 나눠주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장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성취했어요. 오늘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데 어디서 이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따로 땅을 하나 줘가지고, 그죠? 그 안에서 민족을 이루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모든 역사를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나라, 그런 땅에다 갖다 놓고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처음에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한 240만, 250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우리 숫자 개념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숫자로 보면 한 3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민족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제 출애굽이라는 대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300만 명이, 그죠? 우리 창원 시민이 100만 명이 넘잖아요. 107만 명이라는데 이보다 한 3배 인구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전 세계가 막, 야, 이게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한 3가지 부분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 구원의 역사보다도 구원의 목적. 그래서 이것이 첫 번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목적, 출애굽은 뭐냐? 지금 뭘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백성 삼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광야 길 가면서 관계의 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번에 미국에도 대통령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취임하는데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많이 투표 숫자가 많이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은 그냥 이 대의원 숫자로. 근데 투표는 훨씬 전국적으로 따지면 클러리 후보가 훨씬 투표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안 돼요. 대의원이 나오는데란 말이에요. 주마다 대의원 숫자가 다르니까.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다 백성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요. 계속 촛불 또 드려야 돼요. 법이 상관없어. 우리나라는 촛불만 들으면 이겨요. 아직 조금 수준이 그런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그래야 돼.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촛불만 들을 거냔 말이죠. 다 기분 나쁘면 시청 다 몰려가면 되냔 말이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SNS 잘하는 사람이 이겨. 그래서 나는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참고할 것도 없어. 별로 참고할 게 없어. 그죠? 중요한 분이 했을 때만 딱 보지. 막 잃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 보세요. 백성답게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 안 지키라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가시면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면서 주신 것이 뭐냐?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의 목적을 뭐냐 그랬어요. 성막은 주신 이유가 뭐냐? 아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3가지 우리가 큰 타이틀을 놓고 한번 생각을,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무언가에 죽어가는 과정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물에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 속에 타져 죽은 사람은 불에 건져내야 되는데 지금 인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내 올무, 하나님이 없이 나만을 위한 거기에 다 지금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원죄에 빠져 죽어간단 말이죠. 거기서 인간을 건져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류에게 원죄가 대닥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셨냐?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지어 입혔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인생 근본 문제에 빠지게 만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처음에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담부터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이게 발전시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데 좀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막 짓거리 쌌는데 그래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슈퍼에 심부름을 보낼 때 사과 하나 사와라. 그럴 때 사과 사와라. 그러면요. 사과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물을 보여줘야 돼. 요거. 가서 저 슈퍼 가서 할머니한테 이거 달라고 그래. 그러죠. 그런데 장로님 보고 사과 갖다 놓고 이거 사오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때 영어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영어로 애플 그러면 가서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사살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또 아벨이 죽어가지고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가지고 막 문제가 오잖아요. 그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 양의 피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희한한 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살인한 가인을 뭐라고 했느냐? 가인이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못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가인아 너도 세상에 나가라. 아이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동생 죽인 사람으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인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살인마를 보호합니까?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막 질문해. 하나님은 이상하다. 왜 의인을 보호해야지 왜 악인을 보호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복음이에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살인마를 네 마음대로 죽여라 그러면 우리나라 거의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거의 다 지금. 그죠? 우리 식구들 괴롭힌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거 못 죽이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렇게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식구를 죽인 사람을 내가 또 살인하게 돼 있어. 그게 의인이 살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이 마찬가지죠. 그죠? 누가 잘못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가서 우리가 때려 죽여버리면요. 그 사람 감옥 가야 돼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였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되면요. 질서가 다 깨져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악인을 보호하는 법 같이 보이지만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네가 가족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서 우리 식구들이 가서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사법 제도를 딱 만들어서 조금 기분 나빠도 그분들이 결정할 때는 따라가야만 나라가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맨날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하고 맨날 싸워야 돼. 우리 여기도 지금 촛불 부대, 태극기 부대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그래야 세상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법이 그래요. 또 노아에게 홍수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이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또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백세에 난 네 아들 이삭을 내 제사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아무 일도 않고 예 알았습니다. 아들 드리고 번제로 가잖아요. 그 번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출애굽은 뭐냐? 이제 전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막 나라적으로 막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전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는데 그 저녁에 뭐가 일어났냐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전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 처음 난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처음 난 짐승도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 전체에. 그런데 저 고센 땅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놀래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 재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 빨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게 출애굽 패스오버가 돼버린 거예요. 죽음의 사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역사가 큰지 몰라요.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피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기적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여러분 이게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가서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다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 저렇게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졌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인 거라. 이거 기적이 아닌가 본데요.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기적이라, 돈 한 발 딱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적 아니에요. 이 구원이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현장에 가보세요. 저 애굽 같은 세상, 저 가나안 땅의 바벨론, 저 골리앗 같은 세상, 저 바벨론의 느부신상, 제우스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버틴 세상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냔 말이에요. 성도님들 어느 때 정복하는 줄 압니까? 내가 완전 이 복음 속에 들어갈 때 다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한쪽 팔은 이 팔은 동으로 되고 한쪽은 철로 되고 한쪽은 흙으로 된 인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작은 머리는 어디고 가슴은 어디고 세계 지배할 나라를 다 설명했어요. 앞으로 지금은 저 바빌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머리지만 나중에는 저 헬라가 나와서 가슴같이 헬라가 나오고 나중에는 이 로마가 나오고 이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저 어디서 조그마한 돌이 팍 떼서 오더니 그냥 그 인간 발을 팍 쳐버리니까 왕창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BC 313년에 로마가 세계를 굳건하게 다 정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끊임없이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는데 어느 날 313년에 기독교 앞에 로마가 전 세계가 무릎을 탁 꿇어버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하면 큰일 나요. 그 현장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들었어. 심지어 저 나일강의 피가 신이고,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도 신이라. 파리도 신. 돌림병 다 신입니다. 또 악성 종기, 여러분 짜는 종기, 그것도 신이에요. 우박, 메뚜기, 또 흑암, 이게 다 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9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애굽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박살나느냐,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부리는 날 완전히 손들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 현장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딱 될 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전 목회자들이, 전 교단이 하나로 우리나라 이 전쟁 시간에 진짜 우리가 지금요, 이제는 이제 유엔군이 안 오면 우리나라가 이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전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부산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상임 이사국인 저 러시아가 거기 자리에 참여를 못했어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유엔군 파병하지 말자, 장국전에 지들끼리 하게 냅두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끝나는 날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역사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대사 차가 빵꾸 났대 오다가 그 시간에. 그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단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믿는 식구들을 향해서 믿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로 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져서 우리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번에 가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마. 막 예수 안 믿으면 어떻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가서요, 식구들 감정을 다 뒤집어 놓고 복음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가지고는 아무 소리 말고 내가 다 희생해. 희생. 설거지도 내가 다 해. 에? 아멘. 아멘도 안 해. 응? 뭐 먹을 거 다 사갖고 가세요. 사갖고 가세요. 그 얼마나 된다고 까이 거. 내가 의상하는데 어떻게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 하나, 유월절 피가 무널 때요,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출애굽하면서 뭐 했느냐, 저 홍해에 데리고 가가지고, 홍해, 저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이야. 30 강을, 바다를 건너는데 몇 킬로냐? 34킬로예요. 제일 홍해 바다 넓은 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탁 걸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걸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했느냐, 이 홍해를 보고 뭐라 했느냐,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세례가 뭡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걸 보고 세례라고 그래요. 이제는 뭐냐, 저 애굽의 저 저주스러운 애굽, 저 세상 완전히 끊어라. 이제 너희는 과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거기 다 함께 했는데 이것들이 보지를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다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염려, 두려움, 걱정, 이게 앞서는 거예요. 아담도 몰랐다니까. 아담도 몰랐어.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몰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니들 하나님 된다니까 훌렁 따먹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맨날 나타나서 막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나타나고 막 오병이어 기적에도 나타나는데 몰라요.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는 뭐냐, 과거를 다 끝내버려라. 이제 발판 삼고 다 끝내라. 다시는 기억하지 마라.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 왜? 홍해 바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광야로 왔는데 이 생각은 맨날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 마늘도 먹었는데 맨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잘 나갔는데 뭘 잘 나가요. 그게 맨날 술 먹는 걸 보고 잘 나갔대. 이제 그 못 먹어서 못 나갔대. 아이고 답답해요. 홍해가요 그거요. 끊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결론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시간 다 갔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걸 설명하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뭘 줍니까? 만나 줍니다. 지금까지는 만나 먹기 전에는 인간이요 매일 땅에서만 뭐 나오는 걸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길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마태복음 4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돌 갖다 놓고,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배고프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육신것만 위해 살았어요. 그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새끼 먹여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렇게 새끼 먹어도 언젠가는 죽어야 돼, 인간은요.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게 1000년 사는 방법이 있다. 10,000년 사는 방법,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루 중에 내가 일부 예배에서 그랬다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였지만 그걸 해도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교회 갔다 와서 메시지를 뭐 받은지도 몰라. 그냥 몸만 왔다 가면 여러분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영이 안 돼 있다는 증거로요, 우리는요 맨날 입만 벌리면 세상 얘기밖에 안 나와. 요즘에는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춘실이 얘기밖에 안 해요. 뭐였다는 재순실. 내가 우리 이장로 때문에 내가 헷갈려 죽겠어. 그것밖에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영이 살리는 말을 주일날만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주일날만이라도. 그러면서 또 뭘 줬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줬어요. 생수를 먹어라. 이 반석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만나와 생수를 먹어야 돼요. 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가 늘 마셔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또 다음에 뭘 줬냐? 그러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늘 기억해야 돼요. 늘.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정확히 말하면 2가지 계명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법을 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것을 섬기지 마라. 왜? 그 우상 다 귀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뭘 줬느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법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는 뭐냐?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이에요. 사람 사랑해라. 사람 사랑.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안 그래요. 지금요, 우리 교회들이요 너무 이 부분 약해요. 이거 얘기하면요 복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이고, 안 믿는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 형상인데요. 그 사람이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자기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 사랑하는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성도가 성도끼리도 사랑 안 해.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래.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나처럼 나 같은 인격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나보고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안 죽어 그럴 거예요. 아무 조건 없었어요. 모든 인류 마음에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죽었어요. 그 조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뭘 조건 따져서 저 사람이 잘해주고 저 사람 마음에 맞고 그것 때문에 하고 그것 때문에 안 하고 그거 틀린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 바울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세상에 나가면 권세자를, 너 앞에 서 있는 권세자를 다 인정해라.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그 조직 때문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믿음이 약한 자를 완화해 줘라 그랬어요.
그게 14장이에요. 15장은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큰 15장 1절에 그 대표적인 말 했잖아요. 너희들은 큰 힘 있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점을 세상에 나와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 뭡니까? 약점을 가지고야 사람 반은 죽이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실수한 걸 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응? 어떻게 대통령 나올 사람이 이 티켓 끊으러 가가지고 2만 원을 넣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도요 서울 가면요 그 전철표 끊으려면 어디가 끊는지 몰라갖고 한참 헤매 다닌다고. 할아버지가 그렇지. 그걸 가지고 단점이라고 막 날. 아이고 수준이 그다. 뻥 수준이라 뻥 수준 내가 다 받아. 남의 약점을 다 보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 기쁨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렵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사실을 복음을 제대로 느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뜻이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나느냐?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들으면요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시라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막 하도 성도들이 설교도 안 듣지, 성경도 들고 다니면서도 안 보지, 집에는 막 온갖 성경 다 있는데 안 보지. 우리 랩런트들은요 영어 성경을 사다 놓고 영어 성경을 계속 들어요. 단어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나도 이상해.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해.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설명해 놨어요. 그 시간을 한 10분만 가져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법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성막을 어떻게 졌느냐?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은 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냐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준다. 너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어려움 당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했어. 할 수 없이 죄를 범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성막을 줘놓고 항상 그 안에서 피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 죄를 해결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뭘 드려야 하냐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양도 누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잡은 것을 피를 갖다 뿌려주고 이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거든. 제사장도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고백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고백해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막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어서 중앙에 다 12지파가 있는데 그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딱 있고 가운데다가 성막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성막을 향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막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이 발전해 가지고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성막이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성막 부셔가지고 또 이사 가서 또 대주 짓고. 그러다가 또 한참 머물러 있다가 또 이사 가잖아요. 또 뜯어갖고 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고정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때는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왜? 그것이 무너져야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건물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디에 임했냐? 나와 여러분 속에 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옆 사람이 그게요, 무시하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봐요. 봐봐, 얼굴 좀 쳐다봐봐. 부부간에 또 맨날 싸웠었는데 한번 쳐다보라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성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 오늘부터 그래, 남편이 막 나한테 욕하면 성전 모독죄,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 성전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후대를 잘 키워서 다음 세대 인물로 만들고 이런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ROTC 의미란 말이에요. 트레인 센터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기도로 훈련시켜서 세상에 어디다 갖다 놔도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돈 먹고 살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이런 게 딱 선지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속에 참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성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현장 가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그 지역과 그 현장의 그 직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성전 역할인 거예요. 이번 이 설 연휴 기간에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은 성전 하나 건축한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이 건물은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질 수 있지만 이 성전, 이 인간 성전은 돈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값이 없어, 이건요. 값으로 떼줄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전 하나씩 지키기를 바랍니다. 까이까 뭐 한번 해보지 뭐.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뭐 뭘 못할 게 있어. 성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의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우리는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기가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든지 이 기준을 삼아라.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빌립보 4장 13절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체의 비법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목적, 또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 성막을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 끊임없이 모든 존재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세 가지 비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문 복음화의 신장이 되게 하시고 현장 회복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현장에서 회복하고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과 국내 국외의 나라와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